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6월 5일이군요. 이제 내일 아침에 수련회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신앙적인 정체성의 위기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제가 강조했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교회 다닌다는 것, 또 봉사한다는 것, 이런 것과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개인적인 신앙적인 결단은 다릅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가자고 하니까 무조건 따라오게 되지만 이제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되고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게 되면은 이제 부모님이 더 이상 통제하지 않아도 통제에서 벗어나도 스스로 그 길을 가게 되겠습니다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히 기독교적인 또는 신앙적인 정체성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 정체성은 흔들려 버리고 더 이상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의 중요성과 의미와 뜻을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결국 이 정체성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잠깐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는, 특히 그 자기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세상적인 유혹과 매력적인 것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이 정체성의 혼란을 빚게 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아마 정체성의 혼란을 가장 크게 맞이하게 됐던 것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남유다는 586년에 망하고 그 어간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거든요. 아스리아로도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성경에서 가장 중시하고 있고 또 기록해 놓은 것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간 일이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고 제사 중심의 신앙인데 여호와 중심의 야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데 바벨론으로 끌려가니까 성전도 없죠. 율법도 없습니다. 또 제사도 드리지 못합니다. 훌륭한 제사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의지하고 신앙을 버텨낼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버린 상태죠. 그럼 어떻게 계속해서 신앙을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도전을 받게 되죠. 아마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러한 도전을 직면하게 되죠. 더군다나 그들은 특별히 뽑혀서 바벨론의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왕이 먹는 음식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그 나라의 훌륭한 바로 공무원으로서 또는 훌륭한 일꾼으로서 쓰고, 그들의 장래는 사실 그런 것을 보면은 굉장히 보장되어 있고 잘 보이기만 하면은 전 세계적인 대제국에서 찬란한 길이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에서 초청해서 데리고 가가지고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시켜서 앞으로 미국의 높은 자리를 주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거부할 사람 누가 있겠나요?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대한민국에서 같이 여겼던 가족의 의미도 없어지고 도덕적인 것도 없어지고 오직 싸움과 이익과 이런 것들만이 있는 세상이다. 쾌락과 우상숭배와 권력 중심의 세상이다 했을 때 그럼 그걸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포인트는
마음을 먹었다, 결단을 했다,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라고 하는 유혹. 그러나 유대교적인 신앙 가치관, 그 민족적인 신앙 가치관, 하나님 신앙 가치관에서는 그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는 그것을 먹으면 왕에게 굴복하고 그 체제 안에 들어가겠다는 것, 바벨론의 우상 숭배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것, 그 체제 안에서 성공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한번 사는 세상인데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면 됐지 뭐 어느 밑에 있든지 간에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많죠. 우리나라가 1910년에 일본에 의해서 망했을 때 그 일본 정부는요, 그 당시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 그러니까 조선시대 지도자들과 권력자들과는 굉장히 친하게 지냈다 그래요. 왜? 그들은 잃을 게 많기 때문에 당연히 친일을 할 수밖에 없는. 자, 이런 때 이제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체성이 혼란되는 시대죠.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른 건지,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내가 뭘 해야 되는 건지. 더군다나 요새는 AI라고 하는 Artificial Intelligence라 해서 가상지능이 인간의 지능보다도 훨씬 더 탁월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인터넷상에 떠도는 모든 지식을 다 긁어서 뭔가 대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머릿속에 있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지식적인 것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정보와 또 정체성의 혼란이 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직업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 아마 졸업할 때쯤 되면 아무도 거기 쓸모가 없게 될 거다. 모든 게 다 AI가 해버릴 텐데 그걸 무슨 바둑도 그렇고 바둑에서 첫 번째 충격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안에서 이름도 바뀌었죠. 우리나라도 이름 바뀌듯이 일제시대 때 받은 교육은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권력을 어떻게 유지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잘 나가느냐 교육받았고 또 왕이 주는 음식, 우상 숭배에 바쳤던 음식들 이런 것들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정체성을 혼란시키게 만들죠. 근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신앙적인 확신이죠.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어떻게 뜻을 정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이 좋다고 생각하고 세상이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 앞에서 내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뜻한 가치를 지키는 거죠. 타협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입에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했던 것처럼 신앙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실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믿는가?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같이 신앙 고백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축복된 길을 살아가며 바로 마음을 굳건히 먹고 항상 돌이키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정체성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우리 귀한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